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갑작스런 그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욱하는 그 심정으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아 내가 좀 과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아주 강력하지만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는 정말 오래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면 상처와 그리고 분노 속에서 이 감정적으로 내린 그 결정이 한 가문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 이후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화해와 혼인을 제안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겉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조건을 내걸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이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고 성을 약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30절에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1절에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형제의 복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정과 폭력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디나 이 사건은 큰 상처였습니다. 형제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와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 상처와 아픔은 이해는 되지만 그 방법도 똑같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와 폭력으로 복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을 다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은 분명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제 이 땅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 두 아들의 그 행동이 가문 전체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지요. 이 분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이 결과는 결코 개인적인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분노가 그만큼 큰 일을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화가 났다.' 해서 그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계속되어지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그 판단, 인간의 그 감정, 그리고 계산된 복수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가 아니라 파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극단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하고 하려 때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폭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조차도 친히 내 손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것을 맡기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그 상처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대로 반응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 방식까지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디나의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이 야곱은 이 사실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려 깊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들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결국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 자체도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침묵하게 되면 그 공백을 감정과 분노가 채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붙잡아야 할 때 붙잡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그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그 방법까지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파괴가 아닌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처와 분노 앞에서 때로는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때로는 너무 침묵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차오를 때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로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노가 아닌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닌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억울한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